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그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58번째네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소유하시기를, 또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을 강조하세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믿음에 관련된 많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1제자 식사하실 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그 본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그 내용, 꾸짖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 이 믿음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눈에 어떤 증거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왜 역사가 나타납니까? 왜 믿음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옵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헛된 믿음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내 삶을 맡겨드린 그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당연히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믿는 자라고 여겨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그 표적들, 그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표적이 무엇인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표적, 믿음의 역사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따르는 표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유 중에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면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굳어져 있어요. 딱딱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밭으로 비유되죠. 우리의 마음에 이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마음이면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거 믿음으로 받으면,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여러분, 씨앗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딱딱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짓밟아가지고 상처를 이리저리 받고,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밟힌 마음이 있어요. 너무 굳어졌어요. 그리고 돌박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 그리고 세상의 욕심의 그 기운이 막혀있는 어떤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 그리고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때도 있었어요. 언제냐? 믿음이 없을 때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진 좋은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열매가 나타나는 어떤 믿음의 역사,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나는 믿음 있는, 그래서 꾸지람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요, 이게 굳어지면 얼굴도 굳어져 있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감격이 없습니다. 삶의 낙이 없어요. 막 굳어지니까, 딱딱하니까 웬만하면 은혜를 안 받습니다. 웬만하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 하나님이 세를 행하신다, 뭐 별로 그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광야의 세계를 내신다, 뭐 사막의 강을 내신다, 뭐 별로 감격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경직되어 있으니까.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다 그래도 별로 감격이 없어요. 뭐 별의별 별로 다가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이 완악하면요, 아멘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이 신앙에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꾸지람이 대상이 아니라, 책망이 대상이 아니라 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쁨 내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 삶에 믿음의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믿음의 표적, 믿음의 역사들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들이 내 삶에 실제로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요. 우리는 죄인인데 마음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한,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저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그런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나의 인생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사신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나의 삶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도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을 때 내 삶이 의로운 삶, 구원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은혜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돈 가지고 갑니까? 돈으로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갑니다.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다 예쁘고 다 멋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어여뻐도 못 간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착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맘 착해도 못 간대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그런 것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믿음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찬양인지 처음 들으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 엄청난 역사죠. 여러분, 믿음은요 강력이에요. 믿음은 파워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죠. 이 믿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비전공동체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 우리 오원유의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특심이 있다는 것,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그 붙드는 이 순종의 삶, 그러니까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대가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의 응답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간증이 있고, 말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며, 두 번째는 영적 승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영적인 승리의 역사예요.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간다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들이 떠나가게 된다,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마귀입니다. 근데 사단마귀인데, 사단마귀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단마귀는요, 그 헬라어 단어로 보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예요. 디아블로스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디아블로스, 그래서 이렇게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귀신은 분열의 영입니다. 나눠버려요. 쪼갭니다. 가정도 깨뜨리고요, 교회 공동체도 깨뜨리고요, 성도의 삶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데, 화목하게 하시는데, 사단은 나눠버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마귀의 전공 분야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에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협력해서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됨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막 나눠버리는, 마음을 나눠버린다니까요. 마음을 나눠버려요.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만 섬길까, 아니면 주님 말고 세상의 다른 주님도 섬겨볼까, 이게 마음을 나눠버리는 게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나눠버려요. 양다리 걸치게 만듭니다. 머뭇머뭇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포로 생활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런 어려운 일을 생활한 것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지만 세상을 더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세상을 더 찾았다는 거예요.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단 마귀는요, 그래 예배해도 괜찮아, 뭐 기도해도 괜찮아, 근데 온 마음은 아니야, 전심은 아니야. 너의 인생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쪼개버리는 겁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예배를 성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평일의 삶 가운데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결단했는데 주주의 삶에 주님 나 몰라 하고 내 뜻대로 산다, 세상 욕심 따라간다,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간다, 여러분, 그건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분리시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분열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분열의 영인 것과 함께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공 분야는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하게 아담과 하와가 거기 다 넘어간 겁니다. 그냥 홀랑 넘어가 버린 거예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단의 그 말 그럴듯한데 거짓말이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됩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막 거짓으로 공격하는 것이 사단 마귀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짓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귀신, 사단 마귀의 이 거짓의 영된, 이 거짓의 압이 된 이런 공격을 어떻게 이깁니까? 진리로 이기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없는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선포했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예요.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승리자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런 전투들 가운데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무너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내 눈에 보이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뒤에 그냥 웅크리고 있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사단이 엄청난 불화살들을 쏘아댄단 말이에요. 막 거짓의 메시지를 막 쏘아대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의 방패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그 사단의 불화살들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다 막아내는 겁니다. 다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온갖 종류의 거짓 메시지들이 막 들려옵니다. 막 사단이 불화살을 쏩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들을 막 거짓으로, 야, 너는 안 되는 존재인 거야, 너는 망한 존재인 거야, 너는 사랑받기에 끓는 존재야, 너는 인생이 끝난 거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무슨 뭐 그 직분을 가지고 한다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너의 인생은 앞날이 없는 거야, 너는 미래 소망이 없는 거야. 이 거짓 메시지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픽픽 다 쓰러집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이 떠나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들어올 때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존재만으로도 귀한 존재야.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세상과 상의하거나 잘못된 메시지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많이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또 거짓 메시지 줍니다. 네가 미쳤구나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바울이요, 주의 뜻대로 살다가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미친 것처럼 보이죠. 아니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상한 일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요, 아니 왜 그렇게 헌신해? 아 왜 이렇게 바쳐? 왜 이렇게 헌금해? 왜 이렇게 봉사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해? 어떻게 사랑을 해? 어떻게 너의 젊음을 그렇게 써? 야 그거 너 허비하는 거야? 낭비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거 쓸데없는 거야? 거짓 메시지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 이 거짓의 아비된 사단마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게 밭이 있는데 밭에 보화가 묻혀있단 말이에요. 그 보화를 아는 사람, 보화를 본 사람, 보화가 묻혀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밭에 보화가 묻혀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미친 짓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해가지고 이 밭을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무 귀하신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비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단이 야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거 다 낭비하는 거야, 너 인생에 뭐 그거 아무 가치 없는 거야, 이런 거짓 메시지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해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저주스러운 메시지, 그 악한 메시지, 그 거짓된 메시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영적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분열의 영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한 가지를 더 나누면 사단 마귀는 어둠의 영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둠의 영이, 그러니까 굉장히 칙칙해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차가워, 냉랭해, 따뜻함이 없어요. 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막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눅눅해. 그러니까 영적인 눅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현장들 보면 굉장히 눅눅해요. 막 처져. 우울함이 와요. 그 빛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아니에요. 막 우울해지고 막 갑자기 막 다운되고 막 무기력해지고 막 인생에 낙이 없어. 즐거운 게 없어. 막 허망해. 막 죽고 싶어. 막 별의별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어와. 여러분 이건요 어둠의 영의 그 영향력이에요. 그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이게 영적으로 눅눅해지면요 완전히 다 쳐져요. 다 쳐져. 인생이 쳐져. 이게 예배드리러 올 힘도 없을걸요 아마. 집구석에서 방구석? 갑자기 막 나오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나올 힘도 없어 거기서. 영적인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눅눅해지니까 표정도 눅눅하고요. 뭐 인생에 뭐 빛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믿는 자 성령이 충만하면요, 영적인 눅눅함이 아니라 뽀송뽀송해집니다. 뽀송뽀송해져. 이게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빛이 임하니까 열기가 있어요. 성령의 불,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돼요. 예배드리러 오기 전까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두움, 영적인 눅눅함, 처지고 힘들고 참 염려되고 절망스럽고, 뭐 한 번의 예배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뭐 별의별 생각이 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 부를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사단 마귀가 떠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전에는 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모든 짐, 인생의 뭐 무거운 짐, 뭐 인생의 모든 죄악을 나 혼자 다 짊어지는 것처럼 정말 처절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나 보니까 막 빛이 임하니까 어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로비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뭐 시간 없어서 인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얼굴 가리면서 피해 가는 청년도 있다고 제가 얼핏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 지난 주일에 많이 와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 감사해. 근데 이게 의도적이거나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뭐 오늘 뭐 다 와서 인사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야 돼요. 내 영혼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분열의 영, 거짓의 아비의 그 모든 그런 일들, 그리고 이 어둠의 영들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한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잘 섬기고, 잘 구제하고, 돕고, 이거 다 은사. 이게 자연적인 은사예요. 하나님 주시는 귀한 달란트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이거는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꼭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은사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죠. 믿음의 표적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막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편협하게 되고 뭐 이상한 데 빠지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과 내 인생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이 새 방언을 말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새 방언을 말하는 이 믿음의 표적,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이 방언을 왜 주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 방언의 내용이 뭐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할 때 큰 유익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의 메시지, 그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방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방언을 할 때, 저마다 하나님 주신 그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할 때, 그때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와서 그 방언을 들을 때 자기의 지역에 있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 방언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을 했는데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언어일지 모르지만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서서 그리고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전한 메시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죠.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기 직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방언의 은사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싶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믿음의 역사죠.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놀라운 승리 역사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선포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붙잡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언어에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듯이 성령께서 나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적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적 승리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인 이 영적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체험되는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역사는 보호하심과 치유의 역사입니다. 보호하심과 치유의 역사.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뱀을 집어 올리든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든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래 의미가 여러분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만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 너 나가서 뱀 있으면 집어 올려, 그리고 독 있으면 마셔야 돼, 이 얘기 아니라는 거 알죠? 원래 의미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독을 마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잠시 정박하게 되는데 그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호의를 베풀면서 이렇게 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이제 한 묶음을 더 던지면서 불이 확 올라올 때 그 안에 독사가 있었나 봐요. 독사가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무는 거예요. 물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독사가 물고 있으니까 이 사람 죽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 상함도 없었다 그래요. 뱀을 집어 올리든지 무슨 독을 마시든지, 여러분 이거는 뱀과 독은요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비유예요. 내 삶에 해가 되는 어떤 사건, 어떤 일들,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뱀을 집어 올리든 독을 마시든 내 삶에 어떤 문제, 질병이 걸리든 사업이 망하든 무슨 시험에 떨어지든 아니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세상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 공격들과 그 아픔들이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피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삶이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설령 뱀을 집어 올리든 독을 마시든 내 삶에 질병이 찾아오든 사업이 망하든 시험에 떨어지든 어떤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든 내 가정에 어떤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든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들,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절대로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이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 삶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성도들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옥 안에 들어갔는데 환경은요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 옥 안에서도요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옥 안에서도, 그 옥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아요. 그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엄청난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그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여러분은 타격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싫어요.
우리 중에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님들 원하는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원해요. 근데 예전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좋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패키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린 빼고 싶어. 이 패키지 상품에서 빼고 싶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근데 문제될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설령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완전히 보호하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번 주에 구정기간인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도 보호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고, 떨어져 사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치유의 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의사분도 계시고 간호사분도 계시고 한방 쪽도 마찬가지고, 혹은 이렇게 몸을 관리하고 몸의 이 체력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 치유의 역사가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전문성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3가지로 믿음의 역사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역사, 영적 승리의 역사, 보호하심과 치유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나누는데, 바로 믿음의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돼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믿음의 역사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표적들, 이 믿음의 역사들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유명하고 귀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명령, 이 선교적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위대한 지상 명령, 유언과 같은 이 당부를 하신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적 삶 가운데 믿음의 표적들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그리고 나서 제 아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것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뭘 전파합니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이 따라온단 말이죠. 나 예수님 믿는데 좀 간증도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좀 이렇게 응답도 있어야 되고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나 이것에 대한 노력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이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그 따르는 표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이 표적들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진짜 받들어 읽어야 돼요. 내 모든 삶을 동원해서 받들어 읽어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실 주님은 그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오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해야 되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복음 전파한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헌신한 적도 없고 나중에 오십시오.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내 삶에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매 주일마다 우리가 비전 공동체 예배 드리는 것은 매 주일마다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가든 가정으로 가든 캠퍼스 학업의 현장으로 가든 직장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주는 인생은요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선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 축복에 껴달라고 비전 선교사를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교를 가장 기뻐하시고 선교사들 가장 축복한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다 선교사예요. 우리 청년들 다 성도들은 다 선교사예요. 주여 끼워주세요. 그래가지고 비전 선교사를 임명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별로 반응도 없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주세요.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 가운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역과 이게 맞물려서 계속 이게 진행이 돼요. 참 감사하게도 오늘 단일선교학회 SMTC가 이렇게 광고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선교 훈련을 받으신 성도님들의 아주 공통된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 훈련 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선교에 드려서도 그게 나의 삶과는 따로따로였다는 거예요. 별로 잘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앞에서 왜 자꾸 이게 비전 백천만을 얘기하고 뭐 일터 선교, 뭐 가정 선교, 뭐 나라와 민족 선교, 뭐 북한 선교, 복음적인 통일 선교, 뭐 미션 도전 이걸 왜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 물론 선교사님은 돕고 후원하고 기도는 하죠. 우리 교회 비전이니까. 근데 그게 나의 삶에 깊이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죠. 선교사님의 삶 따르고 나의 삶 따르라고 생각했는데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믿음이 역사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금요 집회마다 우리 성도님들 간증하는데 너무 놀라워요. 내가 만든 간증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비전 선교사로 사니까 간증이 따라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간증에 완전히 쌓여가지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겨울 기간 동안에 우리 비전 공동체 겨울 캠프도 있어요. 우리 수련회도 있어요. 하면 여러분 동참해서 은혜를 받고 겨울기간에 또 많은 것들이 모집합니다. 통일 비전 선교사 학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1회로 또 시작을 해요. 뭐 전도학교도 모집하고 다양한 학교들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도의 사역, 예배의 사역, 이 훈련의 사역 아무리 은혜 받는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그것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온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향해서 내 삶이 드려지고 헌신이 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 영적 승리의 역사, 보호하심과 치유의 역사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는 자들인데 표적이 따르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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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낀 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증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 뺏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렇게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고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이 선교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표적들이 따라오고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